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벌써 2019년의 끝자락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셨을 때 결실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올 한 해 동안에 어떤 열매, 어떤 결실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올 초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러한 목표들을 세웠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염려로 가득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힘들었지만 또 내게 나름의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수감사주일이 곧 다가오는데 우리의 삶에서 1년에 딱 한 번 추수감사주일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감사가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탈무드에 3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감사가 가득한 사람이 곧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겠죠. 신학자 폴 틸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생활 자체가 축복이다. 사회학자 스탠리는 말하기를 요즘 시대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암인데 현대인들은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감사불감증이다. 여러분 혹시 이 감사불감증에 걸리신 분 계십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고 이것들이 인간의 인성을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과 같기 때문에 원망하면 심각한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거죠.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있었습니다. 이 열차는 2개의 큰 엔진으로 이렇게 엔진이 이제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이 열차가 운행하던 중에 갑자기 엔진 하나가 꺼졌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또 하나의 엔진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사는 이 한 개의 엔진으로도 충분히 앞에 놓여져 있는 산을 넘을 수 있다 확신하고 계속 운행하다가 그만 산 중턱에서 한 개의 엔진마저도 꺼져 버렸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기관사가 이런 상황들을 승객에게 알려야겠다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내 방송 알려드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좋은 소식과 하나의 나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기차를 움직이는 2개의 엔진이 다 꺼졌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타고 있는 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관사는 감사를 찾을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었겠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어떠한 한 소식의 이면에는 좋은 소식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또 언제나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좋은 일과 나쁜 일, 행복과 불행, 밝은 날과 어두움이 항상 공존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밝은 쪽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고
더 밝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몇 면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환경이 좋고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막막한 일들이 넘쳐났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몰려오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로 그 문제를 뚫고 전진할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다니엘이 꼭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시기한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를 죽이고자 누구든지 왕이 아닌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때 다니엘 어떻게 했느냐?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만약에 다니엘이라고 하면 불평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 이스라엘 땅일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막는다니요. 무슨 일입니까? 혹은 창문을 닫고 기도했을 텐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고 평소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이 풀리고 전진하고 정체되고 막혔던 것들이 풀려서 더 높은 축복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막힘없이 잘 달려나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산중턱에 멈춰버린 기차와 같이 더 이상 나아갈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고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바울을 묶고 있었던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닫힌 문들을 열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을 풀어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세상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비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바른 감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지은 저자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냐면 다윗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회복해서 갖고 올 때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했었던 사람이고, 그토록 다윗이 세우고자 했던 그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찬양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15절에 14절 1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내 서원을 갚으며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삽은 제사, 예배의 본질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향인 거죠. 그 향이 온 성전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 자리에 모여 앉은 것만으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삶이 향기로 감사로 가득 채워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의 삶에 불평의 악취로 가득하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감사의 향기로 가득히 채워갈 수 있다면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귀한 구원의 통로가 되겠죠.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다 쓰러지고 좌절하고 다 포기해야 할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드러내는 표지는 우리 얼굴로서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걸 드러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들의 거울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감사의 표지가 내 얼굴 가운데 있는가?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있는 것 같아요? 한 20% 빼고는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감사는 왜냐하면 환경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것인데, 우리는 환경에서 어떤 주어진 것에서 그거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 그 표지가 드러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환경은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때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변치 않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의 폭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신뢰할 때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온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도 분명히 아는 사실인데 나는 하나님이다, 그 사실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지식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나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아무리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감사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살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런 인생은 어떤 것을 주어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에 힘들었던 이유가 그들이 거주했던 광야가 척박한 곳이었기 때문인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먹을 것을 입혀주셨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고, 목마를 때 반석에다 물을 내어주시면서 그들의 가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밤낮 그렇게 불평했냐? 그들을 자신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욕구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이 주어져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에 똑같은 광야 한복판에서도 억울하게 도피 생활을 해야 했던 다윗,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57편 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감사만이 아니라 찬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몸을 숨겨 어둡고 칙칙한 굴 속에 숨어 사는 주제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겨우 먹으면서 줄인 배를 채우는 주제에 감사할 것이 어디 있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던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더 바랄 것 없는 숭고한 가치 선언이 그의 가슴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또 그분께 초점을 맞출 때 주어진 환경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의 사랑에 대한 감격의 깊이만큼 우리의 감사의 깊이도 더해질 줄 믿습니다. 로버트 모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2명의 여자친구 절친이 같은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천국에 도착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마중 나와서 이제 이곳 천국 생활에 대한 OT를 진행했어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자유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오리를 밟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리요, 오리. 오리를 밟는 순간 큰 벌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천국 주변을 둘러보니까 오리가 곳곳에 널려 있는 것이에요. 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여인이 그만 오리를 밟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나서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오리를 밟은 그 여자의 발에 그 남자를 묶어주면서 이 남자와 남은 여생, 영원히 그 남자와 함께 보내는 것이 벌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명의 절친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리를 절대 밟아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오리를 밟지 않으려고 엄청 애썼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베드로가 또 나타나더니 한 명의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누가 잘생긴 남자, 누가 있을까요? 하림이? 장동건? 그보다도 더 멋있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멋진 남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친구가 반응이 어땠을까요? 입이 귀에 걸렸죠. 와, 오 마이 갓, 어떻게 당신과 같이 잘생긴 남자가 저와 묶이게 되었을까요? 남자가 하는 말,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리 한 마리를 밟았을 뿐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로버트 코비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잘생긴 사람이 잘생긴 상대를 만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보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못난 자가 황홀할 정도의 멋진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혀 자격이 되지 않는 가장 못나고 더러운 죄인에게 존귀한 주님을 주셨으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하나를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우리의 감사의 깊이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식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에 합당한 보답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보답이라고 하면 흔히 숫소나 숲연소 같은 재물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님을 봅니다. 8절과 11절의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탐나서 헌금 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소유를 원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보답은 물질적인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재물을 드리는 것만이 예배인 것처럼 제사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마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으면 일주일에 딱 한 번, 일주일의 삶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삶을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것으로 나는 예배를 다 했다 착각하는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그들의 바른 삶, 거룩한 삶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시인은 14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감사의 제사를 서원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강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삶의 결단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서원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평생의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포도주와 같은 독주를 마시지 않으며 시체를 만지지 않겠다고 약속한 나실인 서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라는 거죠. 물론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은혜 이후의 삶, 은혜에 합당한 삶이 뒤따라야 그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이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추구합니다.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은혜에 합당한 삶,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간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나는 예수를 존경하지만 기독교는 싫어한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미움만이 넘쳐나는 거죠. 주님은 진실을 가르쳤는데 우리의 삶은 거짓과 이선으로 넘쳐나고, 주님은 긍휼과 용서를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삶에는 정죄와 심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기는커녕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기독교를 혐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라도 바른 삶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볼 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나 자신부터 성결과 진실의 삶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중 15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성경은 어디서든지 주를 믿는 자에게 어려움이 없는 꽃길만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전히 환난과 고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어떠한 고난도 없는 형통한 삶이 펼쳐질 것으로 믿지만 과연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삶 어떻습니까? 꽃길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데 풍랑에 찾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웬 풍랑이나 할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안전한 항해를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15절의 말씀처럼 환난 날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 환난 날에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여도 풍랑과 문제는 닥쳐올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풍랑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는 승리를 허락하시고 인생의 풍랑마저도 결국 다스려 주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그렇게 함께 해줄게, 폭풍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시죠. 피할 수 없는 어려움,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찾는 이름, 부를 수 있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부르는 이름이 의지할 만한 것입니까? 과연 믿을 만한 것입니까? 물론 그 가운데서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 큰 힘이 되겠죠. 그런데 영원한 힘이 되는 우리의 부를 이름, 유일한 이름, 그분이 여호와라고 시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문, 누구도 도무지 열 수 없는 그 문을 여실 전능자 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어려움이나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로 채워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분으로만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을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가게 되지 않을까?
유튜브에 Life is like a cup of coffee, Life is like a cup of coffee라는 영상을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동창 몇 사람이 교수님 댁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어 갈 때쯤 교수님이 가만히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셔서 커피를 끓인 주전자를 들고 오시더니 또 각양각색의 잔을 가지고 오셔서 커피를 따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로 된 잔에, 어떤 이는 유리 그릇에, 어떤 이는 플라스틱 잔에, 어떤 이는 고급스러운 세라믹 잔에 커피를 따라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모양의 잔을 들고 있는데 그 커피 잔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에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면 그 안에 담긴 커피의 향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잔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커피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들고 있는 잔, 외형적인 모습, 외모, 학벌, 직업, 지위, 큰 교회라고 하는 잔이 우리의 인생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무엇 때문에 너희가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내 인생의 잔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것이 감사의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잔의 모양을 보느라 커피의 맛을 즐기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잔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 무엇을 담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우리를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주어진 환경이 우리를 감사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인간의 뇌에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도파민은 더 많은 것을, 더 큰 쾌락과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기쁨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으로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감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신 구원의 기쁨, 그분이 주신 소망과 생명의 축복이 우리를 진실로 모든 역경 속에서 일어나게 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달리게 하는 근본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감사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이름을 부르며 곧 해가 뜰 때가 더 가까웠음을 알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인생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애써왔고, 어떠한 눈에 보이는 환경적 요인에서 감사를 찾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돌이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거친 파도와 폭풍우가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의 욕구에서만 초점을 맞추었던 모든 시선을 주께로 돌려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의 깊이가 더하여져서 우리의 남은 삶 감사로 채워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